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5월 가장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넷째 주는 특별히 온 가족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요, 2004년 태국의 한 휴양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서양 외국 가족이 이제 태양 휴양지로 휴가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있고요. 또 아주 그냥 평범한 사춘기 또 자녀를 두고 또 너무나 각자 바쁜 삶 속에서 살아왔던 가족이 오랜만에 이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휴가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상 최대의 이 지진 해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그 부근에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가족도 그 재난을 겪게 됩니다. 평상시는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에게 그렇게 같이 이름을 부리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요 또 감사한 것인지 그런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온가족 주일에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가 앉았는데요. 한번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예전서부터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이 삼종 지도라는 것이 있었고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종 지도는 뭐냐면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인데요. 어려서는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또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도리를 이 삼종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7가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며느리는 내쫓을 수 있다. 또 2번째는 아들이 없으면은 그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 3번째 음탕함, 4번째 질투, 5번째 나쁜 병, 6번째 말이 많아. 네, 말이 많아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도둑질. 아마 요즘 이 칠거지약을 한다면은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하다못해 말이 많아도 내쫓을 수 있고, 또 아들이 없어도요 내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의 이 사회는 그야말로 여자들에게는 헬조선과 같이, 지옥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고, 참으로 이 가족의 모습이 말 그대로 어려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자들에게나 또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토록 핍박을 받고 역기능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대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야.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버려야 한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여기서는 우리가 전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가 왜 가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민을 가서 살다 보면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을 가지만은 정작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가 얼마나 정말 빡빡하고 힘듭니까? 한 가지 직업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쓰리자 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을 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자식들에게는 얼굴 볼 시간도 제대로 없게 되고 점점 문화적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민 가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잘못되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버려라.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정말 가정이 행복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정말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는 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신앙을 세우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장 역기능적인 가정, 즉 문제가 많은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야곱의 가정, 즉 이스라엘 가족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요, 부인이 몇 명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4명인데 각자 또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아들만 12이고 딸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인이 4명이고 자녀들이, 아들이 12이고 딸이 1명.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대가족끼리 시기와 분쟁,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르우벤은 계모와 통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많은 가정, 또 가장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엮이는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창세기 50장은 마지막 장이고요. 26절에서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마칩니다.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의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들은 틀림없이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엄청나게 그의 평생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야곱의 일가족이 가뭄으로 죽는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 많은 가족입니까?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노예로 팔고 또 그 안에 계모와 통간이 일어나고 또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이러한 정말 문제투성이의 가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가족, 문제 많은 부모, 문제 많은 자녀들, 이 문제투성이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이 야곱의 이 가족이 자랑스러운 가족이 아니지만 이 문제투성이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성경 들어와서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서를 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가족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러니까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워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되고 우리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을 한 명씩 낳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어려서부터 우상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또 복음보다 자녀들을, 가족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가족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고 아직도 내 소유, 자기의 치맛바람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부모나 형제나 모든 자녀들까지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앞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목사님이라는 말을 쓰고, 불교에서는 우리 스님, 또 카톨릭에서는 신부. 그런데 대부분 이 목사님들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카톨릭의 신부님들은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중들도 안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가족이 힘이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하여서 만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이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속세를 떠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의 가족, 문제투성이의 형제, 문제투성이의 이러한 모든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족입니까? 하지만 결국 요셉의 고백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가족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를 통하여 모든 악과 어려움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